오늘 이 말씀으로 위선과 왜곡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저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53절에서 54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바리새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심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유대인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고차원적이고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자 그에게 뭔가 들을 것이 있나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초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이 37절 말씀에 원어적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기를 원한다 합니다. 자기 집, 자기와 함께라고 말할 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부류, 동급으로 여기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집에 머물러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요신훈과 같은 급의 또 같은 수준의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용서와 또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예수라는 인물과 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급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교류를 하고 있는 나도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잡수기를 청하자라는 의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청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간곡해서 계속해서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하시죠. 라고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 속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 또한 예수님과 비슷한 동급의 사람으로서 자신도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교만의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다음 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놀랐습니다 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기적을 보고 놀란 모습,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사들을 보고 놀란 모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큰 이사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단지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 중에서는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손을 씻는 것은 정해진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손을 씻는 행위를 마치 율법과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 저거 뭐지? 어떻게 손을 씻지 않을 수가 있지? 저 예수라는 인간, 내가 듣기로는 뭔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뭔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거 뭐야? 내가 잘못 알았나? 라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통해 예수님 그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이 판단하는 그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즉 너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완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위선적인 그들의 태도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 그들에 향하여 동일하게 한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 위선자의 본래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품은 생각을 보고 지금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한 질타이시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너의 속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하시죠.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입니다. 재물을 향한 마음이고 명예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만일 그 마음을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했다면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비를 베풀게 될 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러한 탐욕에서 놓이게 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유함은 나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으로 인해 나는 매이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너희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세 가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들이 11조 내는 방법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박하와 운향,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기록된 박하, 운향과 온갖 채소들은 당시 11조의 원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11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이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11조의 대상으로 품목을 매겨서 그러한 것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굳이 11조까지 내지 않아도 될 품목들을 다 품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11조의 본연의 뜻은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십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잠시 맡은 자일 뿐이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내게 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본래의 의미를 퇴락시키고 그들은 단지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11조의 품목으로 넣어서 11조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자신들의 탐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하는 데 실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11조 바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외식적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하십니다. 두 번째 저주는 43절 말씀인데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나? 내가 정말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와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곧 교만과 명예욕에 대한 질타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모든 영광을 이것이 내가 한 것인 양 나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에게서 아주 조심해야 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무대에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저 또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내려갔을 때 성도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습니다, 또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다 라는 그러한 평가들 한 번 한 번 들을 때마다 과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며 그 영광에 취해서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내려져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주입니다. 44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당시에 무덤 위를 걷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레위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 자체가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바리새인 자신들, 너희 자체가 무덤인데 무덤인 줄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인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인 줄을 모르는 상황, 내가 악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는 상황. 해적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모두 해적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해적질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훔치는 거 도둑질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강도질을 잘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훌륭한 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탁월한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해적선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그 해적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고 탁월한 해적이 되었던 것, 잘 성장한 것일까요? 마치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자기들은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최선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해적선에서 아이가 탁월한 해적으로 자란 것처럼 결코 그것은 바르지 않음에도 그가 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음에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에 맞춰서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일까? 나의 생계를 위해 사역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따라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덤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아까운 데 빠져 있는데 나 혼자 착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도 무덤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만큼 매우 부패했으나 어찌나 그 겉은 잘 남들을 속이고 다니는지 분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저주를 한 이후에 그 저주를 들은 그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연이어서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 저주를 하시는데요.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사실 율법학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저주한 그 저주는 곧 자신들 율법학자들에게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율법학자, 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처럼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아니었죠. 파피러스라고 하는 긴 두루마리에 여러 개의 파피루스 그 두루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평범한 일반인들은 그 성경, 기록된 그 두루마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해석을 통해서 율법 선생이라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존경 때문에 그들은 율법 자체보다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을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올려놓습니다. 원래 율법보다 율법의 해석이 더 율법처럼 강해진 것이죠. 철학자 중에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시뮬라르크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와 파생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의 사건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생 실제로 말미암아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이 딱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전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한 그 율법 해석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율법 해석을 통한 더 어려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십니다. 47절 두 번째 화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의인들의 비석을 새긴다라고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선배였던 그 예언자들의 그 삶에 대한 존경을 표시는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죽이고 자신들의 해석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예언자들을 존경하는 척 무덤도 만들고 비석을 만들지만 실상은 그들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그 율법을 자신들 걸로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51절 말씀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구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성경, 그 성경의 첫 죽은 사람 바로 아벨,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성경인 역대하에 기록된 사람 중 율법에 따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타했던 그 사가랴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벨, 첫사람, 그 처음 죽임 당한 아벨과 마지막 죽임을 당한 사가랴, 그 모든 사람들, 그 사이는 모든 사람들의 피까지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에 세 번째 저주를 하시는데요.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지식의 열쇠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스, 그 지식에 대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열쇠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해석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율법책은 성경 말씀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권한은 율법학자들, 그들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진정 바라봐야 할 성경의 본연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는 그 형국,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53절,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의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들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격렬하게 적대시하면서 다른 여러 질문으로 몰아붙이며 또한 그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 트집을 잡으려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구나,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삶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